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27절로 31절 말씀, 예수님을 위하여 울지 말고 나를 위하여 울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나아가시는 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자비와 긍휼로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신 장면이에요. 우리는 2021년 겨울부터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배워오고 있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바로 지난주 기점으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왜 오늘은 요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을 본문 말씀으로 선택했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말씀 가운데서 배울 때에 품어야 할 바른 자세, 중요한 한 가지를 여기서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울어야 하는가 라는 진리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을 배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골고다로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뒤따랐고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심히 크게 슬피 울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여인들을 향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어요. 마음을 그 사람들에게 쏟으셨던 것이에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거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 그 눈물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신 것이었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울었습니다. 이 눈물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니에요. 선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고난당한 것을 보면서 마음을 공감하며 그를 위해서 우는 것은 선한 것이죠. 이런 눈물조차 말라버린 사람들이 많은 것이 이 타락한 인류잖아요. 근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면서 슬피 울었어요. 그 자체가 결코 악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평범한 그냥 사람일 뿐인 사람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눈물은 다른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억울하게 사형당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구주셨죠. 거기서 완전한 차이가 생기고 그냥 사람이 아니라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리고 강제로 원치 않는 사형에 당한 분이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이시죠. 또한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승리자였어요. 이때 옛 뱀의 머리를 밟아 푸신 거예요. 승리이고 개선 장군 같은 모습인 거예요. 또한 무가치하게 헛된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창세전부터 자유로운 사랑으로 택하신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성공하는 죽음을 죽으신 것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불쌍한 분이 아니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운다는 것이 부적절한 것이에요.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이후에 기록된 서신서도 이런 걸 보면 단 한 곳에서도 십자가를 슬픈 기색을 띠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없죠. 다 기쁨과 담대함과 자랑거리로서 십자가를 노래하고 있어요. 왜 밝게 찬양드리는 것이요. 근데 안타깝게도 개신교, 로마 카톨릭 할 거 없이 예수님을 위하여 우는 것에 많은 우리의 형제들이 잘못 빠져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수백 년 이상 계속해서 한결같이 역사 가운데 내내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것,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는 것을 강조해 왔죠. 그리고 더 안타깝게도 우리 개신교 형제들에게도 그러한 전통이 막 나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통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무슨 나무로 실제 십자가 같이 실제 십자가죠. 그걸 무겁게 만들어서 무슨 수련회 같은 데서 그것을 짊어지고 걸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며 주님을 위해서 울고 뭐 이런 체험들을 하기도 하고 그런 영상들을 찍어서 올리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고난주간이 되면 그런 분들 계시죠.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물론 그 눈물 가운데에 그 사람이 품는 마음 전체 여러 마음들이 있겠죠. 그것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울다가 감사로도 마음이 나아가기도 하고 회개로도 나아가기도 하고 분명히 전체가 그 시간에 품었던 마음 전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을 위하여 우는 것, 주님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을 향해서 동정의 마음으로 그렇게 우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것에 너무나 익숙한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그야말로 거의 습관적인 신앙으로서 이 본문 말씀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저항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죠. 어떻게 고통스러우셨을까 이런 것들.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슬픔의 눈물을 떨구는 것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물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도 그런 저항을 느끼면서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연구하고. 그런데 신학과 삶, 그 양면에서 거룩했던 우리의 선배님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않았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불행한 자가 아니셨다. 예수님은 마른 나무가 아니시고 푸른 나무이시다. 의로우신 중보자 되시는 구주님이시다. 그는 사람들의 동정의 눈물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사람들이 자신과 자기 자손의 죄를 회개하면서 가지는 믿음의 울음을 구하신다. 아멘.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는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명령은 우리를 주님 품에 안으시고 정말 특별한 사랑과 은혜와 복으로 돌보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그 부름이에요. 이 명령은.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네, 아멘입니다.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울음을 울고 이 은혜를 받아야만 해요. 무익한 종일 뿐만 아니라 범죄한 흙에 불과한 나인 것을 시인하고 회개하며 울어야 되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떨면서
자녀들, 또 나아가선 자녀로 대표되는 것이죠. 우리의 다른 가족들, 불신자 이웃분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품에 안고 돌봐주신다는 것이에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울어야 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머지않아 있을 예루살렘 함락을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29절부터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이죠. 오랜 세월 죄악에 죄악을 쌓아왔고, 그야말로 죄악의 성을 쌓았죠. 그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리고 선지자를 비롯해서 경건하고 무죄한 자들의 피를 자신들의 머리에 돌렸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피를 자신들의 머리에 돌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산이 덮쳐서 그 고통의 시간이 경감되기를 간절히 바랄 만큼 두렵고 비참한 그 징계가 임하게 됐던 것이에요. 실제로 역사의 기록을 보면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이 AD 70년에 예루살렘에서 죽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구출해 주신 것도 기록에 남아 있어요. 자신들의 죄, 그리고 쌓아온 죄에 대한 그 징계를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그것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긍휼을 구해야 한다고 지금 명령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 어떻게 울어야 하는지 이 진리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초래한 나 자신의 죄악과 내 자녀의 죄악으로 인하여 울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예수님을 불쌍히 여겨서 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초래한 내 죄를 회개하며 통곡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녀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간구드려야 되겠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 9달 동안 어거스틴을 임신하고 또 그 고통을 겪으면서 출산했던 그 고통보다, 그 산고보다 이 자녀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기를 그 기도하는 그 울부짖음의 고통이 더 컸다고 해요.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드려야 하고, 자녀가 예수님을 믿는 회심한 거듭난 성도가 되었다면 그 이후에도 그 자신의 죄와 자녀가 혹은 세상의 죄, 사단 마귀들의 공격에서 보호되고 주님께 자비하심을 입도록 욥처럼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힘써 눈물 흘려야 합니다. 저도 최근에 주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셔서 우리 막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부르짖게 해주셨어요, 눈물로.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신 거예요, 주님께서. 둘째로, 수많은 죄악과 미혹들, 그리고 경건한 자들에 대한 핍박이 남아있는 이 세상에 아직 한동안 살아갈 나 자신과 우리의 후손들, 이웃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이 죄인들과 섞여서 이 땅 가운데서, 사단 마귀들도 함께 있는 이 땅에서 한동안 살아야 하는 날들이 남아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울어야 해요. 주님의 징계가 이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도 임하시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긍휼을 구하고 울어야 해요. 그냥 이 죄악의 핍박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받을 그 징계로 인해서도 울어야 하고, 그것을 두려워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를 넘어서서 이 자녀가 대표하는 것이겠죠. 다른 믿음 없는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 동료들, 고객들,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런데 눈물만 있고 기쁨이나 감사는 어디 있는 걸까요? 막 울어라 막 이러니까 되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죠. 그 거대한 은혜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요? 총신대학교에서 찬송가학을 가르쳐 주시는 그 교수님이 이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에서 이 찬송가의 작품이 실린 찬송시인 가운데에서 그 경건함이나 신학적인 그 발음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한 분을 딱 꼽아서 추천해 주신 분이 있어요. 그것이 아이작 와츠 목사님이에요. 이 아이작 와츠 목사님은 아마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것도 그분이 쓰셨을걸요. 근데 아무튼 그분을 이제 교회사에 기록돼서 마주치다 보면 경건하고 성경적이고 신중하고 논리적이고 부흥을 사모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사랑스러운 주님의 종이었죠. 그 주님의 아들이 최고의 찬양 시인답게 우리의 오늘의 본문 말씀에 완전히 부합하는 찬양을 썼어요. 그것이 바로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고 있어요. 그렇죠? 이 벌레 같은 날 위해서 보혈을 흘렸구나 하면서 자기의 가슴을 치며 오는 거예요.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속죄는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었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죄악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제가 이 찬송을 또 아이작 와츠 목사님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이에요. 은혜는 어디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울기만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인다면 은혜는 이 우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는 자들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울었던 자가 151장의 앞부분에서 이렇게 울었던 자가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네,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사람 말고 나를 위해서 우는 사람에게 위로와 기쁨이 주어집니다. 여기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막 슬픔과 우울함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죄란 무엇이죠? 내가 범하는 죄, 여러분들과 제가 범하는 죄. 거룩하시며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할 수 없이 큰 악이잖아요. 그게 죄의 실체이죠. 우리가 집에서나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자녀가 부모님을 이렇게 살해하거나 이런 범죄들만 봐도 폐륜이라고 하면서 순간 입맛이 잘 안 느껴지죠. 내가 뭘 먹고 있는지도 잘 모를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사람 간의 관계에서만 살펴봐도 부모를 죽이는 것은 그렇게 참혹한 것임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도 양심으로 깨닫는데 우리를 만드신 진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훨씬 더 폐륜 중에 폐륜인 것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이 짓는 죄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흘렸네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큰 죄악을 반복해서 짓고 또 짓잖아요. 같은 죄를 막 100번, 1000번도 짓기도 하는 것을 저에게서 목격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리고 어떤 종류의 죄를 회개하면서 점점 더 성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 깊어져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세월의 흐름 속에서 더 치닫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정말로 두렵고 비참하고 죄송스럽고 폐륜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자각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왜 그럴까? 왜 그럴까가 아니라 그야말로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하는 것이에요. 용서해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저에게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울라고 명하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울어야 되고 또 성로가 된 다음에는 그들이 죄악에서 벗어나고 세상의 공격에서 지켜지도록 울어야 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나 자신과
자녀가 살아가요. 우리 한국교회에 처한 상황은 어떤가요? 예루살렘처럼 AD 70년에 잠시 후에 그 멸망의 징계가 임하는 정도는 아닐지 몰라요. 그만큼 어두움이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2023년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은 상당히 많이 우리의 죄로 인한 어둠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교인 수를 발표하는 기독교 교단들이 있어요. 합동, 통합, 또 합신, 고신 뭐 이런 데죠. 가장 큰 규모가 교단인 합동과 통합의 자료는 여러 그 뉴스에서 쉽게 자료를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분들의 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총회에서 보통 그것을 발표하는데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2014년, 15년 정도부터 두 교단에서 성도가 계속해서 감소했는데 그로부터 한 5년, 6년 사이에 그 두 교단에서만 100만 명의 성도가 교회를 떠났대요. 100만 명이면 우리 교회 식구들 가장 많이 사는 용인시 전체 인구 정도예요. 다른 교단의 성도들까지 합치면 충분히 용인시를 커버하고도 남는 인원이죠. 그만큼의 성도가 한국교회 안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지난 5, 6년 사이에. 그리고 2021년에 합동 측 교회 424곳이 사라졌대요. 그 한 해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려서 아는 바대로 목사를 훈련시켜서 이렇게 양성해내는 신학대학원들이 전국 신학대학원 중에 한 곳만 빼고 다 미달이었다고 하죠. 그 한 곳조차도 겨우 미달일 만한 곳이에요. 근데 이 미달의 실체는 더 끔찍한 것이 제가 10년, 딱 정확하게 10년 전에 2013년에 합신에 들어갈 때 정원이 90명이었는데 미달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원이 그보다 훨씬 줄였는데도 미달이 돼서 그 MDB 그 목회자 훈련 그 과정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 20명대라고 해요. 딱 10년 사이에 3분의 1도 안 되게 준 것이잖아요. 3분의 1보다 사실은 훨씬 더 준 것이죠. 예전에는 미달이 아니라 초과됐었으니까 90명만이 아니었으니까. 복음을 들고 그 산을 넘는 말이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년들이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아예 안 불러주신 걸까요? 아니면 부르심을 받았는데 거부하는 것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목회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일반 성도분들은 그 불타는 그 헌신적인 사랑으로 자신의 둘러싼 수많은 이웃들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목회자든 일반 성도든. 또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지만 얼마나 많이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지 몰라요. 최근에 한 무슬림이 교회를 이렇게 비판하는 것을 들었어요. 현재 21세기 교회는 모든 것을 다 좋다고 허용하고 다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실상 아무런 진리도 선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이다. 과장은 있지만 안 그런 교회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좀 너무 과장되었지만 크게 틀린 진단은 아니에요. 다 된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복된 것이에요. 그런데 왜 포기해버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순종과 성화의 그 기회들을 왜 우리가 헛되게 버리는 것일까요? 너무 안타깝죠. 왜 이것이 진짜 복되냐?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짐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축소시키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진짜 행복한 길인데 두 가지를 이유를 살펴볼게요. 첫째로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이유죠. 하나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를 붙드는 발목을 붙드는 것은. 이것은 단 한 점도 억압도 아니고 자유의 훼손도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진짜 자유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해로운 것들에 대해서 열려있는 것은 우리가 자유라고 안 하죠. 너
무조건 코카인이나 헤로인이나 엑스타시에 중독돼야 되는데 뭐 고를래? 세 개 중에 고를 수 있으니까 너한테 자유가 있지라고 말하면 아무도 그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나에게 해로운 것들에 대해서 열린 것은 진짜 자유가 아니에요. 진짜 유익한 것들, 선한 것들에 대해서 열린 것이 자유잖아요. 네, 아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모든 해로운 죄악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고 나를 상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내게 유익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더 본질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대하여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이 말씀 순종이에요. 죽일 것은 죽이고 행할 것은 행하는 삶. 그래서 우리의 자유가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증대됩니다. 훨씬 커져요. 근데 마치 그것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또한 성경 말씀의 명령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 계명, 명령 무슨 표현으로 부르든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지키는 것은 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반복해서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처럼 신의 성품으로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편협하거나 위축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창의적이고 더 강하고 더 용기 있고 더 마음이 넓고 기쁘고 평안한 정직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복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그런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자녀된 은혜를 스스로 버리고 있는 것, 많이 버린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쪽으로 쓰러져 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 2020년대 우리의 모습을 예전 한 100년 전의 성도가 그대로 영국에서 살았던 성도가 이렇게 진단하고 책망했던 기록을 보았어요. 1900년도에 돌아가신 그 성공의 주교예요. 존 라일이라는 아주 경건한, 아주 거룩한 주님의 종이에요. 복음주의적 그런 성공의 주교였어요. 근데 그분이 성경 진리를 명확하게 선포한 거. 이것은 해야 하면 안 되고 저것은 해야 되고 이게 옳고 저것이 죄악이고 그 예리하게 세워진 주님의 말씀은 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검으로 그 교리를 그 진리를 확고하게 채우는 것에 대한 반감이 오늘 한국교회처럼 그 당시 1800년대 중후반 영국 교회에도 있었는데 그것을 책망하고 안타까이 여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교리에 대한 반감은 지금 막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전염병이다. 그것은 내가 감히 해파리 기독교라고 불러야 하는 것. 즉 뼈도 근육도 힘도 없는 기독교를 만들어낸다. 우리에게는 수백 명의 해파리 성직자가 있다. 그들의 신성한 몸에는 뼈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그들에게는 명확한 의견이 없다. 그들은 극단적인 견해를 너무 두려워해서 모든 것에 대해 생각이 없다. 교회에서는 매년 수천 개의 해파리 설교를 하고 있다. 이런 설교는 강력함이나 요지나 모서리가 없이 당구공처럼 매끄럽고 죄인을 깨우치지 않으며 성도를 세우지도 않는다. 가장 나쁜 것은 우리에게 수많은 해파리 신자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똑같죠. 여러분들 지난 한 2, 3주간 아침과 오후 모두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한국 교회의 주된 흐름을 거스르는 어떤 저항감이 느껴지는 그 설교, 그 진리의 선포를 여러분들 들으시지 않았나요? 주일 성수에 대한 것도 그렇죠. 마치 50년 전 율법주의자로 돌아가는 것처럼 여겨지는 결코 그것이 아니지만 즐거움에 대한 정말 행복한 날, 즐거운 날의 그 복음이죠. 그것도 굉장히 저항감을 느꼈죠. 또 뭐가 있었죠? 그
말씀을 맡은 자는 자기 아버지의 장례도 마다하고 설교해야 되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가야 되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나 자녀가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소천해도 잠깐 장례식장 들었다 설교 준비하러 가겠다 그랬고, 교회 담임 목사로서 설교를 맡은 자로서 그렇게 사역하겠다고 했죠. 멀리 있는 우리 형제 가족들, 부모님들 돌아가시거나 한 게 주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면 가겠지만 금요일, 토요일이라면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해가 되면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례식에 참여하고 위로하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이지만 말씀 선포라는 더 귀한 것보다 우선되면 그것이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기로 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거 굉장히 흐름에서 벗어난 거죠.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금요일 날 장례라고 안 찾아봬요. 그러면 만약 그 장로님의 부모님이 이 같은 지교회, 같은 지역 소속이 아니라 다른 지방의 고향 땅에 사신다면, 그럼 굉장히 한국교회에서 용납받지 못할 일이지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예수님이 명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부모님으로 대표되는 그 질서의 안에서의 존재에 있어서 우월한 자가 아니라 질서의 어떤 관계에서 위에 있는 사람들을 공경하라는 그 십계명 말씀을 배울 때 특히 아내들이, 특히 젊은 아내들이 남편을 내 주라고 불렀던 그 사라와 같은, 그 경건한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갖도록 한 것,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나라의 현실의 지금 믿음 상태에 굉장히 거스르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매주 그 주에 선포된 그 군인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선포할 수 없는 말씀이었는데, 그것이 잘했다, 그것이 필요했다고 이렇게 맛보게 해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예를 들면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녀가 죽었어도 금요일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러 간다는 그 말씀, 더 시급하다. 복음이 선포되는 것, 지금 어떤 큰 죄로 빠져들어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우울증에 자살하고 싶은 성도가 있을 수도 있고 무슨 성도가 있을 수도 있다. 우리의 이웃들은 밖에서 죄악 가운데 사망으로 미끄러져 가고 있다. 전도의 설교를 내가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걸 듣고 나가야 된다. 이 시급함이 이쪽에 있다라고 설교했을 때 그날 바로 그 설교를 듣고 시급한 가운데 주님을 찾은 성도의 연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시대의 젊은 여성도들이 그 권위에 대해서 순복하지 않은 죄악을 강하게 책망했을 때, 그때 한 성도가 그날, 그쵸? 성도지만 남혐과 페미니스트, 비혼주의 이런 거에 빠진 성도인 자매를 만나러 간다고 얘기해 줬어요. 또 주일날 주일 성수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여행 갔다가 정말 고되게 일한 성도가 휴가를 겨우 얻어서 금토일 이렇게 여행을 가는데 주일에 예배드리러 교회로 간다고 할 때 다른 성도들이 말리면서 하나님도 그걸 안 기뻐하실 거야. 네가 여기서 같이 노는 거, 쉬는 걸 더 기뻐하실 거야 라고 말했다는 것. 그것을 그날 매 예배마다 끝나자마자 저에게 듣게 해주셨어요. 네가 잘하고 있다.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하다. 그것을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파리 같은, 그야말로 감히 말하건대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녀된 복을 차버리는 것이에요. 군인이 되어야 돼요. 전투하는 교회라고 불렀어요. 모든 신실한 선배님들은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요, 천국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라고 불렀어요. 싸워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시 현재의 상황을 돌아볼게요. 우리가 불순종 가운데 빛인데 빛을 잃어가고 소금인데 짠맛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의 이웃들은 어떡하죠? 예수님을 그들이 믿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비추고 헌신적인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손을 붙들고 이 자리로 나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그 빛을 상실하고 거의 세상 사람들과 분가되지 않는 조금 더 좀 선한 이 정도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세속화된 이 시점에 어떻게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복음을 전하지를 않는데,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데, 성도가 구별되지 않고 거의 불신자 방불하는 삶을 사는데 그분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가 없죠. 그러나 창세전의 사랑으로 택하신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렸던
그 한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라도 예수님을 믿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자녀답게 살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처럼 살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써 그분들이 복음을 늦게 듣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늦게 배웠게 되고 그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날들이 뒤로 미뤄짐으로써 그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범하게 되겠어요, 그분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상하겠어요. 자기 자신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50살에 예수님 믿었으면 어땠을까? 50살 될 때까지 나를 높이고 정욕을 쫓아서 내 죄악을 키우면서 살았더라면 그 기회들, 나의 20살에 믿은 분들은 그 30년의 기회가 다 사라져버리면 어떨까? 아직 50살 되지 않은 분도 많죠. 내가 60살에 예수님 믿었으면, 아니 죽기 하루 전에, 죽는 날에 예수님 믿었으면 어땠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마땅해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도 죄악에 많이 깊게 빠졌던 사람은 그것을 다 덜어내는데 굉장한 진통을 겪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많이 빠져있던 죄악들, 회심하기 전에 빠져있던 죄악들 하루아침에 다 끊어지고 다 거기서 자유롭게 되던가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 죄악과 그 주변의 유사한 죄악들 정말 오래 우리의 발목 엎들고 점진적으로 성화를 이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동료들 거기서 머물러 있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명씩 노년층 성도가 소천에서 성도가 준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성도가 그냥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시점이죠. 얼마나 더 많은 찬양의 기회들을 우리의 이웃들이 상실하게 만들어야 할까요? 얼마나 더 많은 영광의 상들을 받을 기회들을 우리 이웃들이 못 갖게 우리가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 이웃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이 대한민국의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비춰서 그들의 양심을 일깨워서 예수님 믿기 전에라도 양심이 어느 정도 소생케 되는 것을 우리가 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큰 죄로 미끄러져 간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성도는.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복음을 선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는 진짜 많이 위태로워요. 정말 징계가 임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예요. 2021년 말 뉴스를 보는데 콜롬비아가 그야말로 살인자들의 낙원처럼 되어버렸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어요. 12,000~13,000 명이 막 1년에 살해당하고 최상위권 이제 200개 나라 중에 10몇위 정도 될 거야. 아마 콜롬비아의 10만 명당 매년 살인당하는 사람들 숫자가.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0.6명이 그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해당한대요. 근데 콜롬비아는 24명인가 그래요. 40배죠. 우리나라보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살인하는 자살을 더하면 한국이 콜롬비아를 앞지릅니다. 콜롬비아인들이 자살하는 10만 명당 자살하는 수치, 그 다음에 타살 이걸 더한 것과 우리나라의 타살과 자살을 더한 걸 하면 우리가 콜롬비아보다 더 많아요. 낙태까지 더하면 더 올라가요. 한국이 가장 세상에서 낙태를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출산율은 세계 꼴등이죠. 그야말로 진짜 꼴등이죠. 상위권이 아니라 하위권이 아니라 아예 끝 0.78명인가 그렇죠. 우리나라가 200개국 중에서 아마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살인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현재. 애기도 죽이고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교회는 100만 명씩 성도가 떠나가고 있고 남아있는 성도들은 상당수가 해파리처럼 되어가고 있고 그 상황에 처한 우리의 이웃들, 그곳에서 주님 찾지 않고 말씀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거기에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않고 저희 자신과 저희의 자녀들과 저희의 가족과 이웃들을 위하여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 크신 것을 고백하옵나이다. 성도들이 떠나가고 성화의 퇴보를 보이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때에 저희 평안교회 안에 새롭게 이곳으로 모이는 성도들도 허락하여 주시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많은 성도들 있게 해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걸음을 더 힘차게 걷고 결코 퇴보하지 않고 주님 주신 그 전신 갑옷을 입고 말씀의 검을 들고 전진 또 투쟁 또 싸워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 나타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거의 말라버린 이 눈물, 나 자신을 위해서 통곡하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이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